에베소서 3장 우리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많은 우리 청년들 이 자리에 나와 주셨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따로 강사 소개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가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며 정말 우리 가운데 결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연휴를 반납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장년부에서는 항상 같이 있는 분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는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김홍룡 목사님한테 이 말씀 집회에 그 강사 제안을 받고 잠시 머뭇했는데 한 1초 머뭇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그 예스라고 했는데 제가 2001년도에 우리 교회 부임해서 7월 1일 부임해서 8월 6일부터 9일까지 그 당시에 청년부 청년 그때는 1, 2부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1, 2부 합해서 한 30명 모였습니다. 그런 인원이 이제 제가 부임을 했기 때문에 수련회를 했는데 제가 강사로 그때는 자청을 했습니다. 제가 자청을 해서 강사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3박 4일 동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23년이 지난 거예요. 23년이 지난 2024년도에 제가 이렇게 다시 강사로 서게 됐습니다. 뭐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청년 1, 2부가 한 30여 명 모였는데 이제는 뭐 200명 가까이 모이는 그런 큰 공동체가 되었고, 우리 교회도 그 당시에 뭐 한 350명 정도 그렇게 모였었는데 이제는 뭐 한 1200명 모이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저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때에 아주 뭐 코는 흘리지는 않았지만 우리 아주 그 작은 우리 지훈이가 이제는 참 요조 숙녀가 돼가지고 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좀 많은 변화가 생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제 이렇게 강사로 그 예스한 이유는 우리 라이프 캐쳐에 새 가족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눠서 말씀으로 서로를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게 그 신앙의 균형이 참 필요한데 그 균형이 바로 지정의의 균형이에요. 이게 이제 인격적인 부분인데 이 세 가지를 좀 하나씩 다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전인격적인 신앙에서 지성의 부분, 하나님을 아는 지성, 그리고 내일 감성의 부분, 따뜻한 감성, 그리고 이제 주일에 의지의 부분, 굳건한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 2월 24일 테슬라의 그 CEO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자사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2세대가 걸어다니는 1분 18초짜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일명 이제 테슬라봇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테슬라 로봇이죠. 여러분 다 보셨죠? 네, 뭐 말씀과 기도만 여러분 하시기 때문에 네. 네, 1분 18초짜리 그 영상이었는데 이 로봇이 이제는 뭐 걸어 다니는 거는 기본이고 옷을 갭니다. 옷을 개고요. 그리고 이제 스커트 있잖아요. 그 스커트 자세를 취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로봇이 거의 뭐 이제는 인간을 대신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뭐 좋은 면도 있지만 일자리가 많이 달아나죠. 우리가 해야 할, 특별히 뭐 이제는 그 통역사가 필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문 계열이 아주 힘드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AI 인공지능 로봇이 점점점 지식 사회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공격이 아주 진짜 엄청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약이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이제 미국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마리아나를 편의점에서 세븐일레븐에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솔깃하는 분은 없겠죠. 네. 그리고 마리아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마약을 지금 이 젊은 사람들이 먹고서 그냥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한번 손을 대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마약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200V, 220V짜리 전기 제품에 1000V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짜릿함을 느끼기 위해서 계속해서 마약을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 영상의 매체를 가지고 뭐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뭐 수많은 영상들, 그리고 인터넷에서 올라오는 그런 엄청난 포르노 영상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아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게 많고, 또 청소년들이 정보력도 대단하고 엄청난 지식을 사실 향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피폐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이 뭐겠느냐?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뭐 휴대폰이 이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없이 살아도 휴대폰은 없으면 못 살겠죠? 네, 그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사실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가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16절을 보니까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뭐를 강건하게 한다? 속 사람. 그러니까 속 사람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겉 사람이 있죠. 여러분, 속 사람과 겉 사람은 차이가 있겠죠? 그 살도 겉살이 있고 속살도 있잖아요. 저는 겉살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습니다만, 속살은 아주 하얘입니다. 확인해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겉사람과 속사람은 다른데, 겉사람은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본성 있잖아요. 사실은 죄악된 본성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본성을 가리켜서 겉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속사람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려는 도덕적 자,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본성이라면, 속사람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본성,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본성, 하나님을 추구하려는 그런 본성. 바울이 첫 번째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나는 너희들이 뭐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큰 집 사고 그걸 기도하는 게 아니죠.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나는 너희들이 속사람이 강건했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정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이어서 나오는데 17절과 18절 말씀이죠.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역시 주일날의 열기와는 좀 더 뜨거운, 여러분들이 아주 일당백하는 사람들은 여기 모였기 때문에 성경도 아주 전투적으로 읽어서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뭐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여기 안다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죠. 이 안다라는 단어가 유명한 헬라어의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헬라어가 기노스코,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인식하다, 깨닫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실 느끼는 거, 체험하는 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안다, 그렇게 아는 것은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여기서 아는 것은 히브리어의 야다라고 그러잖아요. 야다라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전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좋겠다. 근데 지식에 넘치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것은 그 당시 헬라의 문화에서는 지식이, 철학이 최고였는데, 그런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인간적인, 이성적인 그런 지식을 초월하는, 능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지식적인 면에서는 정말 2등 가면은 서러울 정도로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자, 오늘은 좀 성경을 좀 많이 읽읍시다. 이왕이면 왔으니까. 자, 배고프시는 분 있으면 잘 참으시고
네,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22장 3절입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여기 보면 가말리엘의 문화,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놀래야 돼요.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잘 받았어요. 가정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뭐가 있다? 열심히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똑똑하면서도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똑똑하면서도 열심히 있고 부지런한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형제 있으면 참 여러분 꼭 프로포즈를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이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리더십이 한 4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멍게, 멍부, 똑개, 똑부 아시죠? 뭐죠? 멍게는 멍청하면서 게으른.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부장님들 중에서 멍게 부장님이 있다니까. 멍청하면서 게으르고. 그 다음에 이제 멍부는 뭐예요? 멍청한데 부지런해. 그 다음에 똑개는 똑똑한데 게을러. 그 다음에 똑부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부장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똑똑하고 부지런한 거예요. 아주 어려운 분이에요, 이런 분. 근데 사실 이제 최악의 부장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렇죠.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멍청한데 부지런하면 자기도 힘들고 나도 힘든 거야. 그런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 똑똑하면서 부지런해. 이런 사람도 힘든 사람이야. 담임 목사가 이런 사람은 아주 복교육자들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최고의 리더는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똑똑하지만,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말은 게으르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것에 이렇게 여유도 있고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주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능통하고 열심히 있었지만 그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을 보니까 또 읽어봐요. 시작.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야. 사실 이거 자기 얘기예요. 내가 똑똑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다. 바른 지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릇된 지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되느냐, 왜 올바른 하나님의 지식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그런 이유를 한번 찾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성경이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또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어떠하기 때문이라? 지식이 어떻게 해요?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기 고상하다라는 말은 탁월하다라는 말, 엑셀런트라는 말이에요. 모든 지식 중에서 가장 탁월한 지식이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아요? 사실
나같이 이렇게 밀어나고 죄투성이고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피조물 중에서 아주 똑똑한 그런 피조물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고래 같은 경우에는 IQ가 높잖아요. 고래 IQ가 얼마예요? 한 8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웬만한 사람보다 높지 않나요? 나보다 조금 낮은 것 같은데 보니까. 여러분, 아무리 돌고래가 뛰어나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반려견, 여러분이 반려견을 키우지만 그 반려견이 아무리 충성스러운 반려견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니까요. 원숭이가 사람을 닮은 겁니까? 사람이 원숭이를 닮은 겁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원숭이가 아무리 유인원이라고 하지만 그 유인원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나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주의 먼지보다 못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주셨어요. 이 지식을 가져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죠.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나올 텐데, 하나님의 자녀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가장 차원 높은 과학이자 가장 위험 있는 철학은 그가 아버지라 부르는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과 본질과 인격과 사역과 행하심과 존재하심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야, 아니 그 전에 한번 이렇게 보여주세요. 다시. 이런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구하는 것은 아는 거죠. 네? 이 하나님을 내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알려고 하는 이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 대학에서 요즘에 이제 제일 점수가 높은 학과는 뭐죠? 네, 여러분은 모르시는구나. 김목녀 목사님은 아시네. 의대잖아요. 의학과잖아요. 근데 원래는 대학은 문사철이 최고입니다. 그죠? 문사철 아시죠? 뭐죠? 문과, 영문과, 동문과, 그다음에 사는 사학과, 그리고 철은 철학과. 그래서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프라이드가 엄청 강해요. 우리 그 교역자들 중에서도 그 목감 신일교회 지금 담임하고 있는 강대선 목사가 철학과 나왔거든요. 엄청 잘난 체합니다, 그냥. 네, 잘난 체라는 말이 좀 그러지만, 네, 또 여러분 일르지 마세요. 네, 철학이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강대성 목사도 신학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 거지. 철학도 무릎을 꿇는 거예요. 최고의 학문이 뭐예요? 신학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시면 이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넘치도록 마음을 고양시키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슬픔을 잊으려 하는가? 그렇다면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가장 깊은 바다에 빠뜨려보라. 그의 무한하심 속에 빠져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은 휴식의 침상에서 원기를 되찾고 다시 힘이 넘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지식을 가지면 만족함이 있어요. 지식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요. 그러니까 교수들은 대기업 CEO가 부럽지 않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이 지적인 만족이 있기 때문에 이 지적인 만족감으로 인해서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마음이 슬프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채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족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외롭습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찌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두렵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가 연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때 만족함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죠. 선하신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그리고 돌봐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이제 막 태어난 그 신생아를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때로는 외로워할 때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슬플 때도 있고 또 배신으로 인해서 마음이 참 울적할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근데 이러한, 제가 내일 이제 감정의 부분을 다루겠지만 이런 감정의 부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연결이 돼 있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잘 조절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임을 알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지식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이중 지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인간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 인간에 대한 지식이 뭐냐? 인간에 대한 지식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뭐예요? 죄인이라는 것이 인간에 대한 지식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가장 고상하게 여기면서 그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전제론적으로 깊이 알았어요. 그게 바로 다메섹 체험이죠. 그가 아주 자기 의로 똘똘 뭉치고 율법에 능통하고 열심히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간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거의 100km나 떨어진 그곳에 가서 사람을 잡아와요. 원정을 간 것입니다. 마치 그 붉은 악마 축구 때문에 카타르까지 원정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한 거죠. 그 다메섹에 가까이 갔는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납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고 쓰러지죠. 엎드려집니다. 그 엎드려지는 가운데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그 소리가 뭐냐면 사도행전 9장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바울의 인생을 바꾼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질문이 뭐냐면 주여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서 호렙산에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주님에 대한 질문이지만 사실은 자신에 대한 정체였어요. 자신에 대한 정의였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마치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 의로 똘똘 뭉쳤었는데 이 자기 의로 똘똘 뭉친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주여 누구십니까? 그 말은 주님을 통해서 나를 보니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내 자신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가에 대한 실상을 비춰주는 맑은 거울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거울을 볼 때 거울을 보지만 그 거울을 통해서 나를 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하나님을 비추어서 나를 보니까 나는 죄인이죠. 왜? 그분은 거룩해요. 그분은 거룩한데 나는 죄밖에 지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수련회 하고 부흥회 하잖아요. 그러면 첫째 날은 어김없이 설교의 주제가 뭐예요? 회개였어요. 그래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가면은 첫째 날은 무조건 회개하고 자복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은 다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데 나는 회개할 게 없으니까 괜히 엄마 죽은 거 생각해가지고 엄마가 돌아가. 나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눈물을 흘려야 될 것 같은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왜 그때는 이제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를 거울로 비춥니다. 그래서 나의 죄악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중고등학교 지내다가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여기 모태신앙 많죠? 모태신앙이 뭐예요? 못해 뭘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태신앙이잖아요. 하는 게 없어 모태신앙은. 그래서 모태신앙인데 나는 그 충청남도 서천에서 태어났는데 그 작은 마을에는 마을이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거기에는 병원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태어나자마자 6개월이 안 돼가지고 폐렴에 걸렸어요. 지금도 폐렴에 걸리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페니실린이라는 약이 개발이 돼서 그런데, 그래서 제가 죽게 되어서 저희 부모님이 그 겨울에 저를 등쳐안고 군산으로 간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병원이 있으니까. 근데 의사가 보더니 안 되겠습니다. 벌써 이제 날이 저무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여관에 가셔서 밤새 기도하신 거죠. 제가 맏아들인데 이 아이들을 고쳐주시면 목사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제 허락도 받지도 않고 그렇게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다음날 다른 병원 가가지고
이 주사 맞으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살아나면 좋겠습니다 하고 주사 맞았는데 진짜 얼굴이 변하더래요. 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제가 주일학교 뭐 계속해서 저는 목사가 꿈이었고, 예? 제가 뭐 한두 번 그렇게 뭐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전국 성경고사 대회를 내가 1등하고 3학년 때, 5학년 때는 또 3등하고. 그러니까 뭐 성경 말씀 얼마나 줄줄이 외운지 몰라요. 그랬는데 대학에 들어가니까 무너지더라고요. 대학의 그 문화 가운데서 저희 때만 해도 그 운동권 문화, 이데올로기 문화, 술 문화 그 가운데서 무너지더라고요. 그랬는데 1988년에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1988년 8월에 저 강원도 고성에서 수련회가 있었는데,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는데 제가 첫날 저녁에 깨졌어요. 그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몰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집회 끝나고 다 다른 사람들 나갔는데 나 혼자서 그 깜깜한 밤에 회개를 하는데, 진짜 엄마 젖 먹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죄악들을 회개했어요. 그때는 엄마 우는 것, 죽는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정말 나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울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내 죄를 철저히 깨달으면요, 모든 게 바뀌어요. 꽃도 이뻐 보이고, 원래 꽃은 이쁜 거지만 다 세상에 밝아 보이고. 그러니까 끊지 못하는 죄악들을 끊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는 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은 네가 왕이고 네가 주인이고 너는 괜찮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는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지 못한다, 너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세상에 대한 지식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인간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해요. 그 인간에 대한 지식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설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오늘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한 9시 반까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9시 반까지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제 계시의 종교인데, 계시의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 방도가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연이고, 두 번째는 양심이고, 세 번째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과 양심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별 계시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계시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 이 성경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전혀라는 말은 그렇지만 그에게 결정적인 의미가 되지 못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교양인의 그런 방식은 될 수 있지만, 그를 구원시키고 그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 이어령 박사가 예수 믿기 전에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믿지 않는데도 읽은 거예요. 그런데 믿는데도 읽지 않는 참 그런 인간들도 있는데, 믿지 않는데도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은 거예요. 왜? 교양 때문에, 문학으로.
역사서니까. 근데 성경이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데 그 내용은 초월적이지만 방법은 인간적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다 초월적인 내용입니다. 신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신적인 이 말씀을 다루는 방법은 인간적이어서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자와 인쇄를 통해 가지고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그 말씀을 내가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이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내가 체험하고 그걸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제아이 패커의 하나님만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는데 사실은 저도 온전히 다 알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책이죠, 사실은. 근데 그 제아이 패커가 하나님만 아는 지식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About God, of God,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간접적인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은 간접적이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론적인 지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직접적이에요. 그리고 인격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공부로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가능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약간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양의 지식보다 값지다. 하나님을 아는 약간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양의 지식보다 값지다. 아무리 그가 신학자라 할지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그는 많은 양의 지식은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20년, 30년 교회 생활을 했으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있다면 여러분은 껍데기예요. 알맹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식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베커는 오늘 한국 교회, 현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잘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정리를 합니다. 제가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그 말씀을 해석하는 대로 받아들이며 또한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해석하는 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듣고 억셉트하고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두 번째 그분의 사역이 드러내신 바대로 신성과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그래서 여러분 큐티 할 때 꼭 질문해야 될 것 중에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연구와 묵상을 하지만 사실 우리 그 D형 큐티가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질문이 약해요. 왜라는 질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좀 깨달은 게 원래 그 매일 성경 같은 경우에는 항상 물어보는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우리 그 날샘은 약점이 거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할애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꼭 발견을 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선하신 것,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심판주, 구원주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는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까지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듣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행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친교회로 어떤 일을 부르시며 다가오게 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제가 이제 나중에 말하겠지만 그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을 내가 늘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우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십니까?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내 아내를 알면 내 아내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제 피커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기독교는 덮어놓고 믿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그럼 성경 항상 열어놔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덮어놓고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이만희 저 신천지로 갑니까? 덮어놓고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을 진짜 열어보세요. 이만희가 영원히 산다라는 말이 세상에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걸 믿는 거예요. 이야, 난 그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해. 네. 이 부적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부적이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적에 무슨 말이 있는지는 몰라. 근데 그냥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어떤 걸 보냐면 긴급 그 구조하는 그래서 그 교수가 재난구조 교수더라고요. 근데 재난구조 교수가 부적을 가지고 다니더라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주문을 외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이단이 뭐 이단이라고 그럴까? 네, 미신이 뭐냐면 남묘호랑개교예요. 나는 남녀호랑개코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남묘호랑개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걸 계속 외우는 거예요. 남묘호랑개교. 이게 뭐야? 알지도 못하면서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미신은 덮어놓고 믿는 게 미신이에요. 근데 성경은 열어놓고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성의 근원 소스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제가 이거는 한두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 내 것으로 만드는 단계, 내비기토에서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내비기토 선교에서 첫 번째가 이제 듣기잖아요. 듣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한 손가락으로 이 성경을 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 손가락으로 성경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네.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가지고 설교 듣고 가는 거예요.
그걸로는 90% 이상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일독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성경 일독 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네. 그래도 많지 않아요. 네, 우리 문주빈 전도사님 32번 읽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저게 맞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생활 한 횟수만큼 읽어야 돼. 얘랑이 몇 년 했어 지금? 네. 그래서 듣고 읽는 거는 이제 두 가지, 두 개로, 손가락 두 개로는 성경을 잡을 수가 있죠. 어느 정도는. 그러나 이거 금방 빼갑니다. 그죠? 세 번째가 뭐냐면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는 거. 그래서 세 개로 하면은 어느 정도는 꽉 잡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암송이에요. 암송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암송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꽉 잡는 다섯 번째가 뭐냐면 묵상이에요. 그게 큐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묵상까지 가면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묵상은 실천을 위한 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실천까지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딱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잡아보세요. 성경 가져온 사람은, 휴대폰 가져온 사람은 휴대폰 잡고 그래서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듣고, 두 번째는 읽고, 세 번째는 공부하고, 네 번째는 암송하고, 네 번째는 묵상하고,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게 뭐냐면 자아가 새롭게 바뀌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 주도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 작업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된 자아가 나타나면 진정한 자아가 숨게 됩니다. 신기한 거예요. 근데 진정한 자아가 나타나면 또 거짓된 자아도 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어떤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아까 얘기한 겉사람과 속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아가 죽을 때, 자아가 죽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자아가 다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신앙이 무르익는 것은 제가 보니까 자아가 죽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으면 웬만하면 화내지 않습니다. 내 자아가 죽으면 선정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내 자아가 죽으면 세상의 쾌락, 욕심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자아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자아가 죽어서 새롭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생각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변화되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생각의 변화가 느껴져요. 우리 생각이 거짓된 그리고 잘못된 세상의 생각이 이제는 새롭게 형성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 생각의 지배를 받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생각이 마음입니다. 마음의 혁신에서 달라스 밀러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생각이 성경에 그려진
하나님께 머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꾸준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한다고 했어요. 꾸준히예요, 꾸준히. 늘 항상 하면 좋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그 연애하면은 네 안에 내 생각이 있다 그러잖아요. 멋있는 말인가 너무.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최근에 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이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게 뭐냐면 그 독일이 나치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했잖아요. 근데 그 6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엄청난 거잖아요. 옛날에 서울 시민이 60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 시민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저는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도 가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도 막 몸소리가 쳐지는 그런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히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아히만. 근데 이 아히만이라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어디 가서 숨었냐면 저 아르헨티나에 숨었어요. 그러다가 잡혔죠. 잡혀가지고 이제 전범으로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받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1961년에 공개 재판을 받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히만이 참회하기를 원했어요.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600만 명을 죽이는데 앞장섰으니까. 그러나 웬걸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석상에서 모두가 유죄인데 왜 나만 유죄라고 하는가? 오히려 반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히만이라는 사람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 그는 국가의 명령에 순종한 아주 충성스러운 공무원이었어요. 근면하고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칸트의 도덕 철학을 읽을 정도로 계몽된 지식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 생각 없이 하라는 대로 따른 거예요. 유대인을 수십만 명을 죽이는데 그가 앞장서서. 왜?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각 없는 그리스도인, 생각 없는 지식인.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은 내 생각을 하나님에 의해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생각이죠. 영의 생각이죠.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건 대갈박이 깨져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이 대갈박이 깨져야 돼요. 이게 세계관의 변화예요. 대갈박이 안 깨지면 이 고정관념과 선입견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사람들은 세계관이 변하지 않아요. 정말 세계관, 머리가 바뀌어요. 두뇌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럴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성은 우리에게 체험을 가져옵니다. 근데 이 체험이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달리 보이고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1, 2절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잠언서 1장 1, 2절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혜와 훈계를 아는 거, 이게 야다죠.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것은 말씀을 이해하는 거죠. 그 말씀을 이해해서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성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인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성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깊이 알고 자아가 변화되고 생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 체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력 있고 생동함이 있는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각이 바뀌어지고 자아가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려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우리 라이브 개처 가운데서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동계 이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단계까지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만하여서 날마다 하늘을 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의 만족함이 있도록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